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한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들 나누십시오. 한 주 만에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들 반가우시죠? 특별히 우리 구지무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미 사역하셨던 그런 이력도 있으시고요. 너무나도 반가우실 텐데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고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레위기를 지난 주간에 함께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을 읽으실 때는 아침 일찍부터 막 이제 읽었습니다라고 카톡이 올라오는데 이 레위기를 들어가니까 오전에는 거의 잘 못 읽으시는 모양이에요. 오후 늦게 써야 돼서 그냥 밤 늦게 혹은 그 다음 날까지도 읽었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말씀 안 드려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은 다 받으셨습니까?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실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런 기억들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기도하던 기도 제목보다는 훨씬 더 적은 분량의 기도 응답이 나에게는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제목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정성이 부족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력적인 기도, 자신을 위한 욕심이 가득 찬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정말 응답이 될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을 읽고 나면 기도할 때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면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청년이 시험을 앞두고 전과목 OLA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전 과목이 A가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시험을 보면서 정말 OLA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나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지 말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마치 정신통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된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내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군대에서 유격훈련 중에 마지막 10km 구보를 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뛰는 것이야 어느 정도 뛰어가겠지만 마지막 한 2km 정도를 남겨두고 뛸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조교들이 옆에서 외치라고 하죠. 악이다, 깡이다. 그러면서 악이다, 깡이다 하면서 계속 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지점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의심하면 안 돼 하면서 외치며 하는 그런 기도여야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문맥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한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망해도 좋으니 우리 교회만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결코 선하지 않지요.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될 겁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치열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정성이 없어서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정성이 하늘까지 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하기로 소문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것을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몇 번을 찾아갔는지는 몰라도 재판관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만큼 지속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를 무시하면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들어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비유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과부는 몇 번이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몇 번을 찾아갔기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시간을 내고 밤새워 기도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급해서 통곡을 차며 땅을 치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소리,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불의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이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유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절박해 죽겠는데 너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나의 기도의 횟수를 세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놓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 보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포부가 너무나도 작다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정성이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는 것,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이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정욕, 곧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적인 기도,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열된 두 파가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니 서로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것은 먼저 기도할 것을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보면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할 것을 지금 말씀하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편협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니 내용은 교회의 화평을 구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얻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야고보서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만 보면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진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너져버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력적인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니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마치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력인 것처럼 비춰지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 같고 정력적인 기도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님들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정당화가 될까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면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헌금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정력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 될까요? 종교적인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력대로 기도하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처음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막내딸 장동건 같이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일까요? 수많은 필요와 간구를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수많은 앞에 많은 필요 그것들 구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모든 기도가 끝나는 것 아닐까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마치 협박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한데 뭐 알아서 하실 거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사장님이 직원들 모아놓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 다 시켜 사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나는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완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 표현은 어쩌면 상당히 불쾌한 말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딸이 시집을 갈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던 혼수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주방용 칼, 식칼이라고 하죠. 혼수품 안에 꼭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집을 가서 주방에서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라라는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어렸을 때 아이에게 이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칼을 들고 무언가를 해보려면 그 칼을 빼앗지요. 절대로 그 칼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갖고 싶다고 아무리 조르고 애원해도 부모는, 어머니는 그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머니는 오히려 좋은 칼로, 아니야, 그 딸에게 혼수품으로 그 칼을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가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토핑을 얹죠. 마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토핑을 먹으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조금인데 토핑은 많이 담죠. 저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그것을 제지합니다. 이것은 너무 달고, 이것은 색깔의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몸에 좋을 것들만 골라서 담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안내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떡을 줍니다. 그런데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는 것이 부모된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자식이 굶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떡을 달라고 해. 떡을 달라고 해.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아이에게 너가 떡을 달라고 해야만 내가 줄 거야. 이것을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굶고 있으면 내가 먹지는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기도를 해도 주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주시고, 잘못 구해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을 태우고 그 교회로 가서 오후에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또 집사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저녁 10시, 11시가 되죠. 하이웨이를 달리는 게 아니라 시골길을 달려서 그런 곳을 다녀야 했기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저녁에 운전을 하고 오다 보면 로드킬이 있을 것 같아서 동부 쪽에 사역했기 때문에 사슴이 많습니다. 그 걱정을 하며 조바심을 갖고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오면 저녁 10시, 11시가 되죠.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잠들었던 아이들이 눈을 뜨고 깹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아직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어.
도착하면 빨리 밥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죠. 뒤에서 아이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아빠 밥 줘, 엄마 밥 줘, 이 말이 너무 좋다는 거죠. 밥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든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잔잔한 물가를 우리가 거닐고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무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소한 것도 구하십시오.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몇 개나 응답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기도하라이지만 그 기도하라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찾으라.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라. 우리에게 닫힌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구해주시고 찾아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뜻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직 모르는 미래의 일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무게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치며 통곡하며 누군가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꺼내놓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알아. 너의 아픔 내가 잘 알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